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라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보다 시련의 날을 맞아 영적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더 많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도가 이런 영적 침체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지 못하죠.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으면 반대로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이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침체기가 오면요, 누구 말 한마디에 서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고 교회는 나가기 싫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다른 이에게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는 거. 그러니까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영험해 보이는 이에게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미신이 아니에요. 뭔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워서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먼저 나의 문제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남이 해준다 그래서 이게 영험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한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의 고백처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끔 그러죠. 엄마 나 위에 기도해줘. 누구 위에 기도해줘. 네가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 순서잖아요. 내가 먼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찾아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고통스러운 환난 날에도 주님을 찾고 암담한 밤이 되어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며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는 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계속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 삶, 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끝내시리라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뭔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불안과 근심 속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지만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무슨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에는 시인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괴로움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이나 전도서 같은 시가서에는 잠이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만큼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화로운 그 마음 상태를 또 의미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자 그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뭔가 힘든 것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잠 또한 잘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 날에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수단으로는 그 잠시 문제를 덮어둘 뿐이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긴박한 때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을 핑계댈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요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고 했는데요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거를요 핑계로 삼아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요 라고 뻔뻔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함은요,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못했는데요.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더욱 붙듭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 성도의 삶에는 성령 충만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듯 비축해 놓았다가 영적 침체기 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요, 영적 침체기가 왔으니까 이제 모아놨던 기도를 좀 써먹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되면 우리가 맨날 비축해 놓겠죠. 그럼 영적 침체기 자체가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들어서면 혹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침체기 속에 살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하나님도 나에게 안타까워 하시겠지? 또 나로 실망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시인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 침체기가 오면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막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두 손을 내려놓고 방관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솔직히 주님께 아뢰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기에 우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내려놓고 정말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아프고 또 너무 많이 아프다 보면 하나님, 이 신음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 환우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빠가 아무리 기도해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혹이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다시금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